샬롬, 새벽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너 믿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 중에 약하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죄의 징계받는 것이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한 식탁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다,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한 두세 번 왔으니 교인입니다 등록카드 쓰고 그렇게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카타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복잡한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 이후에 세례 이후에 교인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히 신앙 교육 이후에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이후에 신앙을 고백하고 삶이 검증된 자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요. 그러한 일원이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서 쓰고 그 교회 내에서는 서로의 신분에
높낮이가 없어지고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게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식탁 공동체로 초반에는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공동체의 성찬식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찬식 하면 교회에서 동일하게 준비한 떡과 포도주, 우리 준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준비하시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각자가 자신의 먹을 것,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빵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준비하면 한 자리에 다 같이 놓고 순서에 따라 같이 식탁을 나누어야 하지만 각자의 집안의 형편과 신분에 따라 식사의 메뉴도 다르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같은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들로 모여서 한쪽에 그룹을 지어 앉게 되었고, 또 자신이 주인이 밖에서, 교회 밖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자신도 성도이지만 하인인 이 사람은 예배 이후에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드느라 정작 자신을 먹지 못하거나 늦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주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은 사람은 이미 배부르고 포도주에 취하여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분열이 쌓이고 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주인되거나 하나되거나,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 이 자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에서는 차별과 소외와 그러한 배고픔의 유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한 자는 혹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차별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차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때때로는 이 그룹에 앉았다가 저 그룹에 앉아서 식탁을 나눠서 앉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신 것들에 대하여서 다른 기준을 가진 그 차별에 대하여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공평하게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혹 이 성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상처받고 소외되는 성도가 생기면 어떠해야 합니까? 그 모든 책임은 차별하고 소외시킨 사람이 져야 하며 죄를 짓는 것, 즉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후에 식사하게 될 때에,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교회는 식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파당을 만들어 놀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이고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성도, 가난한 성도, 소외된 성도, 신분이 낮은 성도도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상처받는 성도가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리는 목적은 나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스스로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식사를 통하여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들려진 말씀 이후에 함께 나누는 성찬,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로, 한 식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금 고백하기 위함이며 서로 하나 되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에, 이 아름다운 성찬과 성도의 교제에 마땅히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삶도 예배의 삶,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와 다른 이도 내가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음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그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도 나에게 부족한 사람을 품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식탁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선행, 오래 참음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다른 일들도 돌아보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그 충만한 사랑의 그 넉넉함을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는 성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